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그만큼 한 번 젊어지게 되고, 또 한 번 화내고 분노하게 되면 그만큼 늙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광대의 김종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 팀이 그 장수 비결 연구 논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연구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10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80대인 분들이 약 10배 정도 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은 80세 된 분들보다 평상시에 10배 정도 많이 웃는 분들, 그리고 60대와 비교해 봤더니 60대에 비교해서는 12배 정도 웃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미소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정신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유익함이 되는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1년 동안 살았던 그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에 대한 자기가 본 소감을 책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제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글 번역으로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가혹한 독재에서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로 요동쳤다가 다시 독재로 빠져든 가난과 전쟁으로 찢겨진 나라였다. 지금이야 한국이 전세계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발돋움해 풍요와 안정을 이룩한 나라의 모델이 된 것은 물론 대중문화적 성취까지 이뤄내고 있지만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했던 때도 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지난 세기 동안 도무지 믿기 어려울 만큼 인상적인 그러한 건국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이 이유만으로도 한국은 불가능한 나라로 불려질 자격이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인은 물질적 성공과 안정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만족감을 크게 잃어가고 있다. 한국은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본 한국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것. 이게 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에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정말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 그런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한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해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외국인이 본 우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기쁘다고 느끼셨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번 잠깐이나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한 주 동안 내 기쁨을 느꼈던 적, 정말 기쁘다고 고백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오게 되면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우리와 달리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그 얼굴에 파한 데서
정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즐거움이 가득했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70명이라고 또 이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것도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70명 가운데 몇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누렸던, 그들 전체가 느꼈던 기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서 기뻐했던 이유는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그들의 보고문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겁니다. 그들의 기쁨은 아마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갖게 된 어떤 자신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만족과 어떤 확신, 이것으로 인한 기쁨, 이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가득해서 주님에게 오는 그런 모든 그들의 모습들 속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의 기쁨이 결코 잠깐의 기쁨이나 헛된 기쁨이나 가식적 기쁨이나 인위적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늘에서 사탄이 별처럼 하늘에서 그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면서 주님께서도 그들의 경험하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제어하는 권세를, 권능을 주었으니 앞으로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우연일까? 한 번의 일일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보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단 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 컸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 기쁨, 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라는 게 참 이게 대단한 어떤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상황을 어느 정도 뒤집는 그런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쭉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관계도 좋았고 오늘 액티비티도 좋았고 말씀 은혜도 받고 너무 즐거웠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좋았겠구나. 그런데 너 내일 시험이라는데 시험 공부는 했니? 이 얘기 하나가 결국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하루의 기쁨과 모든 마음의 어떤 뜨거움을 한순간에 찬물 끼얹듯이 그렇게 사그라들게 만드는 것이 않습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있는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쁘지? 네 그럼요 기쁠 거야. 그런데 사단이 너희에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의 말씀은 아마 그 자리에 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마음껏 그 기쁨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왜 그 순간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던진 주님의 또 다른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비록 너희가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의문문이 아닌 그냥 평문으로서의 마침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어떤 질문은 뭐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씩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둘씩 각자 여도옥에 갔다가 흩어졌던 사람들 둘씩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서로 오는 중에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어요? 여보시오, 내 말 좀 한번 들어보시오 하면서 내가 겪었던 이야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병자를 기도할 때 그 병자가 낫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막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면서 마치 지류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또 다른 줄기를 만나고 또 다른 줄기를 만나서 그것이 점점 커져가는 강줄기가 되듯이, 그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야, 이제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으냐 하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심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70명은 누구와 구별되는 사람들이냐면 12명의 제자와는 구별되는 사람들. 따로 제자들을 또 부르셨어요. 70명.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가 있고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시겠습니까? 기왕이면 12명에 포함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70명 속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주님을 부름받았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12명을 보면서 여전히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으니 누가 이들을 감히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환호와 확신과 뜨거움이 아마 이들 속에 가득 찼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기쁨 속에는 이런 기쁨도 아마 있었지 않았겠어요?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었었지만 얼마 전 나는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뭐였었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주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주님께 했던 얘기가,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아마 곁에 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목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나가서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속에 의기충천, 사기충천, 얼마나 그들 속에 기쁨과 어떤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떤 절대적 기쁨보다는 상대적 기쁨에 더 환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 잘 봤니? 네, 20점 만점에 12점 맞았어. 아이고, 야, 12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아마 한 8점 정도 맞았을걸요? 그럼 어때요? 갑자기 기뻐지죠. 아이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래? 뭐 했길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잘해서 칭찬받았어. 야, 얘가 가서 적응도 잘하고 이제 잘하는구나. 아유, 너 참 잘했다.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칭찬받았니?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얘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통한 기쁨을 우리는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70명의 제자들도 모르진 몰라도 스스로 비교되어졌던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아마 더 뿌듯해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부흥회나 말씀 사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꼭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 귀신을 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뭐가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암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면 좀 왜 저러시지? 기도하면 될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병에 걸리는 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놀라운 세계, 지금은 비록 그것이 이제 어떤 한 단체의 사상이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상한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가 되기도 했지만 신천지가 열리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전이 아니에요. 그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춘기를 통해서 이제 이성의 눈을 뜬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발렌타인데이가 되어서 여자친구와 함께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한 남자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야, 오늘 이웃 동네 아이들과 딱지치기 중요한 결전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나가서 승리해보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얘는 언제 어른이 되냐?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면 이전의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좀 사소하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 삶들이 굉장히 때로는 무가치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는 뭐해요? 손들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항상 결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절정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칠 분 손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들기도 하고 드는 손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실 분 손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막 그 자리에 쫙 손들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은혜와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감격 속에 우리가 젖어들었던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보면 그런 기쁨과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받아주셨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 같으면 그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고 소리를 지를 텐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다른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나아갑시다 라고 외치는데, 주님은 그러나 우리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장 9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그 모습이 빛난 광채가 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나서 주님께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사십시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못 본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셔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할 때였습니다. 그 변화산의 놀라운 사건은 그들에게 이 땅에 얼마나 신비로운 일들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일을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제자들이 본 것은 그저 겉의 현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은 광채로 덮였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의 일을 거둘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상징되어지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율법에 대한 완성이고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에 대한 완성임을 그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본 것은 주의 빛난 광채. 그러니 그들은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치고 여기에 사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여금 그들의 말 한마디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항복하고 병든 자가 낫게,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